사무엘하 5장 가서 찾아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이제 쭉 이제 내려가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려는가 하면 예수님까지 내려가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솔로몬의 후손 중에서 요셉이 있어. 그 다음에 나단이 쭉 내려가면 나단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 당시에 가면 누가 나와줘야 되는가 하면 마리아가 나와줘야 돼. 그러면 나단 따라서 내려온 마리아, 솔로몬 따라서 그 솔로몬 후손 중에서 요셉.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 다 무슨 지파? 네? 두 사람 다 유다 지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쪽 봐도 유다 지파고 저쪽 봐도 유다 지파. 이쪽 봐도 다윗의 가문, 저쪽 봐도 다윗의 가문.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셨어. 그렇게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일치되게 나신 분이야. 그분은 이세 줄기에서 나셨어. 할렐루야. 그분은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왕으로 그분은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심으로써 이제 그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게 이어지게 됐어.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어떤 왕권을 가진?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영원한 왕이에요. 사실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예표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땅에 첫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유다가 여기 나왔으니까 유다 지파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도 어떻게 복을 받느냐? 성경에 복 받는 사람이 이렇게 보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벌 받느냐? 성경에 벌 받은 사람을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살아있는 인물들, 산교훈들, 오늘날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 5000년, 6000년 사람들도 오늘 나와 막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실제적으로 나에게 교훈을 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인물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잘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잠깐 소개하면은, 저는 극동방송에서요, 72주 동안 성경의 인물을 한 주에 한 명씩 해서 72주 동안 성경의 인물을 설교를 했어요. 거기 테이프 12개가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인물을 연구함으로써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벌 주시느냐? 오늘날 우리는 이 사람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 이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님께서 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 인물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들은 직접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결국 야곱은 이제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놓음으로써 야곱의 단련은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냐민을 놓자 더 이상 그를 단련하실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의 행복이야. 할렐루야. 나나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 많이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모도 많이 나고 속에 들은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틀리는 것도 많고 엉망이고 진창이고 훈련을 막 계속 받아야 돼. 여러분이나 나나. 근데 야곱은 베냐민을 놓으면서 훈련이 끝났어. 할렐루야. 그럼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뒤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을 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을 단련하신 것이 있는가 보셔야 돼. 없어. 베냐민을 놓음으로써 야곱은 훈련이 끝나고 또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 왜? 놓을 거 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거든. 그러니까 그분으로 충만한, 그분의 형상이 나타난 야곱. 할렐루야. 그래, 언젠가는 여러분이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연단이 끝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줘야 돼. 할렐루야. 이제 야곱이 한 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야곱의 한 말은 이제 43장
14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밑줄 쳐서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한 야곱의 간증이야. 고백이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했어. 완전히 내려놨어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에스더에 가면은 에스더가 이거하고 비슷한 말을 하는 걸 알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여러분 에스더가 그냥 빈말로 죽으면 죽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완전히 자기 생명을 내놨어 그때. 맞습니까? 이때 야곱이 베냐민을 놓을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려가신다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아들을 다 돌리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 아들을 잃게 되면 내가 이르리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놨어.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보시고 야곱이 완전히 단련이 끝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제 100점짜리 야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그 과정과 결과를 봐야 돼요.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더니 정말 아들을 잃었느냐? 이걸 물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훈련만 계속 받습니다. 연단만 계속 받습니다.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다. 그러나 이걸 내려놓으면은 희한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이 아들이 갔다가 기적적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지 몰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예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정말로 자기 생명을 내놨어요. 내 하나 이 민족을 위하여 죽으리라.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법도를 무시하고 나가버렸어요. 죽으면 죽는 것 하나. 그랬더니 웬걸 하나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왕이 그 에스더를 보는 순간 홀딱 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죽겠다고 나갔더니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았고 플러스 누구까지 다 살렸어요? 자기 모든 민족까지 다 살렸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뭔지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베냐민을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을 달라니 내가 드립니다. 순종하면서 이 아들을 낳았더니 웬걸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려가신 게 아니야. 그분이 받으시고 되돌려 주시면서 이제는 이 아들을 이전의 아들이 아니라 부활의 이삭, 새로운 이삭, 축복의 이삭으로 되돌려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을 바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요 제일 큰 시험을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의 평생 중에 이삭을 바친 것보다 더 큰 시험은 없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랬더니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나도 누굴 바쳤어요?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바치고 나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큰 종이 됐습니다. 바치니까 뭐 사무엘이 그 다음날 죽었습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의 큰 종이 되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나는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쁨 중에 한나가 죽었을 거야. 그리고 사무엘을 바쳤더니 웬걸 3남 2녀를 선물로 보너스로 더 주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극적으로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뭐가 있어야 돼. 못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시험은 아직도 안 끝나는 거야. 그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잘 없어. 나는 뭐를 못 내려놓느냐?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가려가지고. 영이 둔해가지고. 하나님 자꾸 찔러. 자꾸 때려. 자꾸 막아. 둔한 사람은 몰라. 그래도. 오래가, 오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뺑뺑 계속 돌았듯이. 둔한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때려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은 하나님이 표정만 싹 달라도, 매우 잘못된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 표정 보셨습니까? 표정을 볼 수 있어요. 표정, 눈빛.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표정이 항상 다릅니다. 계속 사랑스럽게만 대할 수 없는 거야. 어떨 때 가서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야.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음해지고. 정 안 되면 어떻게 돼? 해초리 가져와가지고 때리기도 한단 말이야. 또 한다면 어떻게? 벌듯이 오는 거야. 굶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매맞기 전에 부모가 마음이 더 상하기 전에 자백하고 잘못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풀리는데 이 고집센 놈은 뻑뻑 우기고 그다음에 부모 심정도 모르고 막 나가다가 부모는 부모대로 속상하고 지는 지대로 더 혼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안이 밝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표정을 볼 수 있어. 눈빛, 하나님 벌써 눈빛이 표정이 다르시구나. 주님 앞에 가서 빨리 엎드려. 절대로 안 얻어맞아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둔하니까 쓰임 못 받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영이 밝으니까 섬세하니까 하나님 앞에 즉각으로 명령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표정도 눈빛도 볼 수 있는 종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를 놓고 모세가 되돌아왔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세를 계속 안고 있어서 모세 거의 죽었을 거야. 남자들은 보는 남자들마다 다 모세 애들은 다 죽였으니까. 근데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품에 돌아왔어. 그냥 돌아왔어요? 왕자가 돼가 돌아왔어.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 집을 막 둘러싸고 막 보초서가 막 지켜. 그 다음에 어휴 내 아들 전맥이니까 월급까지 줘. 이런 기적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상상도 못할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내려놔야 돼.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뭔가 대가가 있어야 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순종하고 깨고 베냐민이 놓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놓은 것처럼 여러분도 뭔가 놓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같아지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 사고방식, 가치관, 방향, 이 뭐 관심 이런 게 비슷해져. 그래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을 다 떨어뜨리고 먼지를 털어내듯이 하나하나 떨어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마지막까지 내가 내려놓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그 단계까지 가야 여러분도 야곱처럼 돼.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이제 야곱의 마지막 남은 보물을 야곱은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야곱의 보물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첫 번째 보물부터 다섯 번째 보물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야곱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사기꾼같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까지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애씀으로써 자기 자신이 첫 번째 보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헐값으로 빼앗고 자기 형으로 가장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고 난 뒤에 두 번째 보물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라헬이 보물이 되다 보니까 라헬을 가장 먼저 빼앗겼습니다. 라헬 다음에 세 번째 보물은 누구였다 그랬죠? 요셉이었어요. 그래 아들들 12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하여 금한 채색 옷을 입히고 금이야 옥이야 이 큰일 날 줄 알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가당찮아. 안 되겠어 도저히. 그러게 하필이면 또 왜 아들 12 중에서 누구만 먼저 가져가셨다? 요셉은 그냥 없애버렸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여기서 야곱이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어. 요셉이 없어지고 난 뒤에 또 붙잡았어 다른 거를.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 이거야. 뭘 하나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깨달으면 되는데
아,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분만이 나의 보물로 삼아야 되고 이러면 되는데 이거 놓치면요 저걸 또 붙잡는다. 저거 가져오면 또 저쪽을 또 붙잡는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이거 닮은 거 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한 남자하고 결혼했어. 시원찮아. 이거 안 돼가 또 속이 안 차니까 또 딴 걸 붙잡았어. 또 시원찮아. 또 딴 거 붙잡았어. 이 같은 내용이에요. 다 내려놔야 돼. 네 번째 보물이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보물, 두 번째 보물, 세 번째 보물까지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는데 네 번째 보물은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게 아니라 야곱이요 스스로 내놔서 아유 안 되겠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네 번째 보물 베냐민은 내려놓은 거야. 요셉은 빼앗아 갔었습니다. 라헬은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냐민은 야곱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이것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억지로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게 뭔가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기 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던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활을 돌아보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니까 다섯 번째 보물이 하나님의 거의 보물이 됐어.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의 보물이야. 다른 보물을 다 내려놓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의 보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43장의 15절을 보겠습니다. 43장의 15절.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형제들이 이제는 누구를 데려갔어요? 베냐민까지 데리고 요셉 앞에 섰으니 극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2이 한꺼번에 다 모인 거야. 요셉은 앞에 서 있고 그 앞에 요셉 앞에 베냐민까지 다 데려왔으니까 이제 시몬도 감옥에 넣어놨다가 시몬을 빼냈죠.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죠. 12이 이제 한 자리에서 다 모였어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요셉에게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비극적인 게 또 하나 있어. 모이기는 12이 다 모였는데 요셉은 11명은 아는데 11명은 다 요셉을 몰라. 이게 유대인의 역사하고 또 맞아떨어져요. 유대인들이 죽을 적이 되면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설명합니다. 이게 어려울까 봐 다시 설명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 요건 비극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왔는데 요셉이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온 거는 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걸 말하고 요셉이 누군 걸 모르는 것은 요셉은 누구의 예표다?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는 왔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 그런 것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오기는 왔는데 아직도 모르니까 뭐가 더 남았다고 봐야 돼요? 모르면 아직도 연단을 또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잔을 가지고 연단을. 요셉은 형제들이 특히 베냐민이 온 거 보니까 속이 막 더 불이 붙었어. 막 막 베냐민을 얼마나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정이 넘치는지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1 형제들은요 너무 철이 없어.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데 요셉의 마음하고 형제들 마음하고 비교를 한번 하실 수 있어야 돼. 그 비교가 무슨 비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 우리에 대한 정, 우리가 그분께 대한 관심과 사랑과 정, 이게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나 사랑하는 거에 비하여 나는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분이 나를 관심하고 또 나에 대해서 아시는 것에 비하여 나는 그분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비교하셔야 돼요. 이제 형제들을
사랑하는 요셉은 어떤 식으로 그들을 사랑했는가 표현했는가 하면은 즉각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16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당장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내 집에 가서 잔치를 준비해라 그랬어요. 형제들이 왔으니. 이것은 얼마나 사랑하는 건가 하면요. 요셉은 자기 집에 어떤 사람 불러가 잔치를 한 적이 없다니까. 자기 집에. 총리집이야, 지금 여기가. 총리집에다가 그 이방에서 온 흐름한 11명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불러가 거기서 잔치를 한대. 총리집에서.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야. 도무지 이 11명의 형제들은 예전에는 구경도 못한 잔치야. 총리 집, 자신의 집으로 불렀으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누구든지 그분께 오면은 그분 앞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 황자가 집 나갔다가 아버지한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아들 불러놓고 내 이놈! 그동안에 뭐 했는지 빨리 그대로 말해라 하고 여와서 두드려 맞아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아버지 사랑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절대로 묻질 않았어요. 즉시 잔치를 열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자가 돌아올 때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왔을 때하고 장면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날이 우리가 극적으로 잔치하는 날이다. 하나님 우리를 환영하시고 그처럼 기뻐하시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리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짐승 중에 제일 좋은 짐승, 살찐 짐승을 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초대했죠. 잔치를 벌렸죠. 세 번째는 가두어 놓았던 시므온을 풀어주라 그랬어. 그건 23절에 있습니다. 23절에 가봅시다. 23절 저 밑에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누구를 그들에게 이끌어냈어요?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면은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형제들이 올 때까지 계속 시므온은 갇혀 있는 거야. 그러나 형제들이 돌아오면은 시므온은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께 돌아오면은 우리에게 묶여있던 눌려있던 어떤 극적인 해방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4절에 뭐 했는가 보세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 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발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 주는 것은 손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주인의 사랑과 정성이. 여러분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 발을 씻게 드렸습니까? 주님이 두 천사와 같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님의 발을 씻게 드렸어.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겼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8절에도 한 여인이 눈물로 주님 발을 적셨습니다. 그 다음에 발에다 입 맞추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5절은 반대 상황이 일어났어. 예수님이 대야에다 물 떠놓고 제자들 발을 씻겼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은 아내 발을 씻겨야 되고 아내는 남편 발을 씻겨야 됩니다. 실제로 대에다가 갖다 놓고 발 씻는 게 그게 더 문제가 아니고 남 발을 씻겨드리는 게 뭔가 한번 보셔야 돼. 섬김, 시원케함. 무슨 말인지 발을 씻기는 섬기는 것이고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이고 아끼는 것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면은요 발을 씻겨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 간에도 서로 발 씻길 수 있어야 돼요. 성도 간에도, 주의 종과 성도들 간에도, 이웃 간에도 발을 씻긴다는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니까 오늘날 우리도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귀히 여기고 아끼는 그런 생활의 실천이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주 깊은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잔치를 점심시간에 돼가지고 요셉이 딱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 보니까 형제들이 쭉 있거든. 요셉은 막 속이 얼마나 정이 넘치는데 형제들은요 겨우 한다는 게 뭐 눈치만 슬슬 보는 거야 지금 전번에 우리 돈 그것 때문에 또 오늘 전번에 3일 가두고 또 뭐 15원 가더니 이번에 우리 전부 다 가두는 거 아니야. 요셉 눈치만 슬슬 보는 거야 이제. 이게 얼마나 틀립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그런 거야. 그래서 요셉이요 뭘 물었는가만 너희 아버지가 잘 계시냐 그랬어. 할렐루야. 요셉이요 뭘 맡았는가만 형제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요셉의 마음은 자기 일을 보면서도 고향에 있는 거야. 가족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 속 마음이 그만큼 인정이 많은 요셉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보니까 베냐민이 있거든. 베냐민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하다 내가 얼른 들어가가지고 한참 울고 세수를 다시 하고 나왔어.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이 우는 장면이 8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미가 넘치는 또 지정의가 고루 갖추어진 요셉.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이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열심히고 이런 건 좋지만은 눈물이 없으면 안 돼. 사람이 눈물이 없는 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찬송가 보니까 누구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 요셉은 보니까요 인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절도가 있으면서 굉장히 절제를 하면서 속에서는 굉장히 인정이 넘쳐. 이게 정말로 귀한 사람의 모습,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야. 근데 속으로도 인정도 없고 겉으로도 엄하고 냉정하게만 하고 그런 사람 옆에 있기가 거북하잖아. 요셉은 아름다운 사람이. 여러분도 울어야 될 때 울 수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요 언제 한번 나보고 여보 난 눈물이 너무 많아서 이게 사람들 앞에 자꾸 눈물이 나와가지고 너무 그냥 민망하다. 내가 말하는 여보 좋은 거예요. 당신 그 복이요. 그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주님이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좀 덜 나오게 하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오. 내가 그랬어. 내가 그거 들었거든. 어떤 사모님이요 10몇 년인가 한 20년 전에 하루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눈물이 뭐 너무너무 나가지고 이거 도대체 창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 저 사모님은 뭔 죄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맨날 우는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눈물이 그렇게 나는 게 창피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제발 눈물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눈물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계속 그랬더니 웬걸 어느 날 눈물이 딱 떨어졌어. 근데요 그건 불행한 거야. 사람이 눈물이 메마른 거는 이 안에서요 인간성 있지, 인정, 감정 이런 게 메말라지는 거야. 그거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는 좋다. 할렐루야. 그건 좋은 거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는요 신세 한탄이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 요셉은 봐요.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어. 들어가서 울고 세수하고 나왔어. 여러분 사람이 울 때 울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떤 때는 이렇게 하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러지 말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울어 그냥. 할렐루야. 그게 제일 좋은 기도야. 그게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가는 기도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울어. 그 이야기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왜 몰라요? 근데 말을 입으로 나와야 주님이 내 중심을 아시는 줄 아세요? 그냥 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주 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의 중심도 우리가 다시 만져볼 수 있고. 할렐루야. 2004년 5월에 저는 간 적이 있습니다. 2002년 4월 1일부터 건축을 해서 그 다음 해에 건축이 엔간히 맞춰지면서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입주를 했어요. 사택도 입주하고 교회도 입주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막 환경이 너무 급박하니까 그냥 건축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입주해서 그냥 살았어. 그런데 그 건축하면서 사모님도 너무 힘들었고 나도 막 이러다 죽겠구나. 야, 사람이 이러다 죽는 거구나. 이렇게 눌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눌리면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아주 눌렸어. 근데 이 머리가 여기 앞에가 그냥 얼마나 아픈지 너무너무 아픈데 여기 머리카락을 탁 대도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프더라. 이 머리카락을 건드리질 못해. 그래 너무너무 계속 아프다. 나중에는 여기가 뒤에가 붓기 시작하는데 막 아주 부어 올라오더라. 내가 생각해도 이건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급해서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큰 병원에 가서 그래. 의사 얼굴이 때문에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금산에서는 가깝게 빨리 갈 수 있는 병원이 서대전의 건양대 병원이에요. 건양대 병원에 갔어. 하니까 의사가 2명이 이제 왔어. 한 명 의사는 우리 사모님이 거기에 그때 아기 가졌을 때 진료받던 이제 산부인과 의사 교수님이고 그분이 이제 이게 신경외과래. 신경외과 제일 유명한 교수님 정 교수님인데 정 교수님을 소개해가지고 그분을 병원에 찾아가지고 직접 데리고 응급실로 나한테 같이 오시더라고. 그래서 나를 보더니 뭐 심각한 거 아니까 이제 이선 빨리 이제 진단을 하려고 이래 하는데 열 건드릴 때 내가 얼마나 아픈지 딱 건드릴 때 내가 막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빨리 중환자실에서 빨리 조치해가지고 입원실로 가는데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 교수님이 말하자면 입원해 있는 동안 주치의가 됐어. 그래서 이틀 3일 있는 동안에 말하자면 아파서 난 죽는 것더라고. 한마디로 죽는 것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파가지고 고통당하면서 죽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 사람이 아프니까 이게 욕심이 나와지더라고. 내가 지난 일들 중에 내가 그거 가지고 왜 내가 말하자면 아웅다웅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싸웠다 합시다. 내가 그걸 가지고 왜 싸웠는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말하자면 분을 냈다 합시다. 그게 무슨 분낼 일이냐. 주님 앞에 내가 죽음 앞에 이렇게 서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사람이 왜 그랬는가. 내 자신이 부끄럽고 돌아보니 이렇게 떠오르는 것마다 전부 다 아무튼 내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하고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머리만 숙여져.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며칠을 주시는데 그 중간쯤 이제 이번 해가 태어나기 중간쯤에 무슨 날이 있었는가 하면은 4월 초파일이야. 2004년도 4월 초파일에 갔어. 그래도 애들 다 놀아, 학교를.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우리 5 아이들을 얘들아, 아빠 병원에 너희들
아무도 애들이 안 온 거야.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병원에 계시니까 가자. 애들을 5을 다 데려왔네. 다 데려왔는데 내가 애들을 보니까, 이야, 내가 참 아빠로서 부족한 일이 정말 많았구나. 내가 아이들을 과연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왜 예를 들어서 봐요. 잔소리 할 줄 알고 음악을 할 줄 했지만 사실은 애들을 생각하여 애들 장래에 내가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운다고 그런 말을 변명을 하면서 애들을 내가 키워왔지만은 사랑은 얼마나 했었는가. 애들 보니까 그 마음이 들더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 그래서 제일 위에부터 밑에까지 5을 내가 차례대로 이래오느라 그랬어. 애들을 안으니까 내가 눈물이 얼마나 나는가. 이야, 참 뜨거운 물이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해, 얘들아, 아빠를 용서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못했다. 내가 부끄러운 아빠다. 그러나 사실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아빠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부끄러운 그 부분들을 너희들이 오늘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정말 용서를 빌었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 그 아이들도 나를 안고 차례대로 5이 울고, 나도 아이들을 안고 울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아이들한테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이들한테도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나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용서를 빌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 아이들도 아빠에 대해서 이전에 아빠가 음악에 대했던 거, 잔소리했던 거, 이런 것이 뭔가 머리에 남아있었다면은 그때 이렇게 녹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셨어요. 회복이. 그 이후에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수요일 하면 목요일이야. 내가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딱 주일 예배 드리고, 말하자면 주일 예배 마치고 내가 쓰러졌어.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내가 입원했어. 근데 있죠? 토요일 날 오후에 퇴원했어. 할렐루야. 참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 중간쯤 딱 되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아프던 게 싹 회복이 되는데 내가 몸이 알겠어요.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보통 병이, 여러분 머리가 뒤에가 이만큼 부었으니까 이게 보통 병입니까? 근데 이 쫙 깔아앉는 거야. 이 고름이 차였대, 머리 뒤에. 근데 이 깔아앉으면서 싹 빠졌는데 내가 몸이 알겠더라고. 나았다 싶더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으니까 무슨 생각 드냐. 나 주일 이거 나 의울 수가 없다. 왜?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지만 나 목회하고요, 주일날 아파가지고 한 번도 내가 못 써본 적이 없어. 내가 몸이 약해 보이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2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꼭 주일 설교를 내가 한 번도 안 빠졌어. 주님을 찬양.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일 내가 빨리 나가가지고 주일 설교를 해야 된다. 강단에 서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나 내일 퇴원하니까 내일 오전쯤, 아무튼 내일 퇴원할 수 있도록 수속을 밟아달라. 그래서 토요일 날 퇴원했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얘기하다 그래야 되는가 하면 눈물 얘기하다. 여러분, 울 때는 울어야 돼. 근데 나는 살면서 그걸 봤어. 잘못 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 잘못 우는 거야. 그래, 울면 안 돼. 응? 억울해서 우는 거, 팔자 서러워서 우는 거, 이런 거 있죠. 신세 한탄해가지고 우는 거. 그래, 우는 건 안 돼. 그럴 때 그런 눈물이 난다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돼. 그 세상적인 울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울음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눈물을 함부로 보이지 말고 세상적으로 신세한탄하면서 울지 말고 요셉과 같이 울어라 그 말이에요. 그분과 같이 우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울음에 관해서 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나한테 이렇게 영감을 주시더라고. 따라서 적그리스도 이놈이 절대로 웃지 않는 놈이야. 적그리스도 이놈은요 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웃지 않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다 반해가지고 넘어가. 적그리스도에게 나쁜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 얼굴을 보고 전부 환장을 해가지고 다 넘어가 버려. 그냥 혼이 그냥 쫙 빨려 들어가. 그게 말할 것도 없어. 나한테 오늘은 할 것도 없어. 그거 가서 그냥 다 붙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인기 가수가 공연할 때 애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면 그거 100배 1000배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역사 그걸 여러분들 보시면 돼. 그 영혼들 가서 쫙 붙는단 말이에요. 암만 그래도 적그리스도는 안 웃어. 그 얼굴이요. 그렇다고 막 인상을 팍 써주지도 않아. 아주 그 얼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내 살아있는 동안 나타나면 내가 그놈 표정 보고 내가 말할게. 저놈이 적그리스도. 왜?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은 희한합니다. 적그리스도 표정까지 성경에 다 적어놨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 그 얼굴이 엄장하다. 다니엘서를 연구하시면 여러분 적그리스도 얼굴이 나와. 엄장하다. 엄장한 얼굴이 뭔가 하는데 그 눈빛하고 얼굴 표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안에서 깊이 묵상을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얼굴 표정 하는 말 행동 성경에서 미리 예언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자마자 무슨 일을 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고 작은 뿔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로부터 시작해서 새 뿔을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7년 조약 맺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돈을 없애고 세계를 통일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666표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엎어버리고 자기 우상을 성전에다가 세우고 그죠? 성도들도 그가 핍박하고 유대인들도 그가 핍박하고 안면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고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 뭐냐가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라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당장 볼 수 있어야 돼요. 표정 봐도 알아야 되고 하는 말을 일을 봐도 알아야 되고 어디서 나타날 거가 저기서 적그리스도 나타날 곳이다 그것도 알아야 돼. 적그리스도가 엉뚱하게면 중국에서 났거든.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시점에 가가지고 어느 부분 어느 나라 어떤 단체 안에서 그 다음에 무슨 사건 뒤에 거기에서 적그리스도 나타날 거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름 중에 성경에 비밀한 이름 작은 뿔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작은 뿔을 연구하면 왜 작은 뿔이라고 그랬는가? 적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다가 왜 작은 뿔이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이게 비밀이야. 적그리스도의 비밀이야. 처음엔 작은 뿔이야. 근데 나중에는 웬걸 작은 뿔이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큰 뿔이 돼버려.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하고 후하고의 차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은 형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요셉의 눈물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셉과 같이 인적이 많으셔.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43장 30절이에요.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아우가 누굴까요?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타는 듯 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왔어.
그 정을 억제하고, 이게 요셉의 절제예요. 이 30절에서는 한껏 임정이 많은 요셉이고, 31절에서는 절제할 수 있는 요셉이야. 그 요셉의 마음은, 이때 요셉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그러면 42장으로 아까 봤죠? 42장 24절에도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랬어. 그 다음에 43장 30절을 아까 봤고 45장 2절 봅시다. 45장 2절.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이건 그냥 운 게 아니야. 요셉이 방성되고 하니 이게 완전히 감정이 이제 폭발된 거야. 그만큼 요셉이 형제들 사랑하는 마음을 참고 절제하다가 나중에 터져버렸어.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형제들은요 전혀 요셉을 누군지도 모르니까 사랑도 못하는 거야. 사랑하긴 뭘 사랑해? 팔아먹었는데 옛날에. 그 요셉하고 형제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은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6장에 29절 요셉이 또 울어.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 동안이에요? 한참 동안이에요. 요셉이 수십 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 안고 울었어.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수십 년 만나러 가는데 정확한 계산을 한번 해볼까? 지금 요셉이 몇 살에 아버지하고 헤어졌습니까? 17살. 그 다음에 17살에 헤어졌어요. 17세. 그 다음에 몇 세에 총리가 됐습니까? 네? 총리가 된 건 몇 세에? 30세. 그래서 질문 또 합니다. 왜 25세나 35세나 40세 그때 총리를 안 시키고 왜 하나님이 요셉을 30세에 시켰어요? 30이 성숙의 나이다. 예수님은 몇 세에 일어나셨습니까? 30세. 다윗은 몇 세에 왕이 됐습니까? 30. 제사장은 몇 세 돼야 제사장 시작합니까? 또 30에. 또 누가 30에 일어났어요? 세례요한도 30에 일어났어. 또 있어요. 또 누가 30에 일어나요? 30 많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도 30세 일어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그 성경에 어디 있는데요? 없어. 근데 성경 없는 걸 함부로 말하니까. 적그리스도는 사사건건 예수님을 흉내내는 놈이야. 틀림없이 흉내내는 놈. 다 흉내내. 그 30세 일어나는 것까지도 흉내내. 적그리스도 30세, 예수님도 30세, 요셉도 30세 총리, 다윗도 30세 왕, 제사장도 30세 제사장, 세례요한도 30세 일어나. 근데 조금 불행한 사람이 있다. 다윗의 아들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몇 세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20세 왕이 됐어. 여기 솔로몬의 불행이야. 왜 그런가 하면 머리는 여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는 주셨는데 성숙이 안 됐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를 빨리 하셔야 돼요. 어떤 애가 중학교 때 벌써 고등학교 과정 다 마치고 대학 들어갔어. 아이고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애들 있다. 근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대학교 들어갔거든. 그게 솔로몬같이 머리가 좋아 예를 들어서. 근데 걔가 아직 철은 안 들었어. 친구들하고 막 장난칠 때 보면 애야.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인격은 아직도 성숙이 안 되고 머리만 지혜만 발달한 거야. 솔로몬이 그랬어. 그러니까 지혜만 발달해가지고 애기 누구 거냐는데 그런 거 잘 찾아냈어. 그거 아주 대단해. 근데 사람 자체가 익지 않았기 때문에 어정쩡한 익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돼버렸네.
그래 30대 때 가서 익었으면 다행인데 웬걸 익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됐으니까 그 이상 안 익어버렸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장이 되시려면은 인격이 다 된 상태에서 사장이 되셔야지, 인격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냥 유산 상속 받아가 몇십억 받아가 사장이 됐다. 인격이 다 안 됐는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인격이 안 올라갑니다. 외모는 변하지 사장 됐으니까. 근데 이 솔로몬은 인격 이런 상태에서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잘 나가다가 나중에 완전히 내려만 표시가 나버렸어. 덜 익은 사람이다 하는 표시가 났어.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에 가가지고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주님이 노하셨어. 진노하셨어. 2번이나 나타나시고 솔로몬아 너걸 끊어라. 우상을 버려라. 아우 하나님 눈치만 봐도 간도해야 되는데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2번이나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꿈쩍도 안 해. 그게 무슨 솔로몬입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 시켜줄 테니까 솔로몬 할래요? 안 해 나는. 솔로몬 같은 영화, 솔로몬 같은 나 필요 없어. 왜? 그때 가서 완전히 배반했는데 주님은. 누가 그런 솔로몬 하겠습니까? 다윗 같은 종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정하셨어. 다윗은 그 일 말고,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그 일 말고는 흠이 없다. 다윗만 같아라. 그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적인 나이가 지금 몇 세냐. 이걸 보셔야 돼. 여러분, 영적인 나이가 몇 세요? 내가 그래서 라디오 설교에서 뭔지 알아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고도 아직도 영적인 나이가 7세도 안 되는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합니다. 내가 그랬어. 내가 그냥 막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봤어. 신앙생활 몇 년 했다 이걸 이야기하면 안 돼. 내 영적인 나이가 몇 세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걸 여러분들이 몇 점인가 알아내야 돼. 그래서 30세가 돼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쓰시는 거야. 성숙해야 그릇이 돼야 쓰시는 거야. 신학교만 졸업했다고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 잡는다니까. 잘못하면. 성숙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성숙하셔야 돼. 할렐루야. 지금 무슨 얘기 하다 이랬는지 아세요? 17세에 가가지고 30세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풍년이 몇 년 들었어요? 또 7년. 계산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흉년 몇 년? 아니 7년 되기 다 끝나기 전에 식구를 만나는 거 이야기하는 거지. 2년 있다가 이제 만났어. 흉년 2년 있다가. 그래서 요셉이 식구들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뭐란가 하면 지금까지 2년 흉년인데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 빨리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을,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모시고 오시오.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2년 딱 돼가면 계산을 지금부터 해보는 거야. 30 몇 세 지금? 39세에 요셉은 아버지를 만났어. 자, 그러면 17세에 헤어져가지고 39세에 만났으니까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니 안 그래도 인정 많은 요셉이요. 얼마나 아버지를 보고 싶었는지. 17세까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는 알아. 왜? 17살이면 뭘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니 요셉도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니 요셉은요 한참 안고 울었어. 그래서 이게 뭐가 나와요? 요셉이 아버지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러는 거예요. 그 뒤에도 50장 1절, 10절, 17절 여기 보면은 요셉이요 계속 우는 게 계속 나와요. 50장에 가서도요 요셉이 3번이나 웁니다. 참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참 아름다운 인물이 할렐루야. 이제 형제들이 요셉 앞에 다 모였지만은 요셉이 형제들을 모르는 게 이게 문제야. 그래서 요셉은 이제 눈치를 주기 시작해 지금부터. 이건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분을 알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배치를 해요.
환경 중에 이거 하나님 역사다. 할렐루야. 알면 여러분이 뭔가 깨달은 거야. 근데 요셉은 형제들한테 아무리 이것도 이렇게다 아무리 해봐도 누군가 모르는 거야.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역사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은 요셉 형제들보다 훨씬 나은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전부 다 생활 중에 그냥 땅바닥만 들다보고 나만 생각하고 오늘 일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그게 주님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 주님하고 거리가 먼 거야.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군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만나가지고 당신 누구길래 우리 식구 이름 식구 안부를 자꾸 묻네. 아버지는 잘 계시냐? 당신 누구도 우리 아버지를 자꾸 물어. 근데 아버지 누구 잘 계시냐 하는데 그 표정이 말이야. 표정을 못 속여. 에? 얼마나 애틋한지 표정이. 얘라, 근데 아버지 잘 계시냐? 동생은 잘 있냐? 말이죠, 동생. 자꾸 묻네. 근데도 얼마나 두냐냐. 눈치를 못 채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아까 그랬죠. 요셉이 누구냐 지금. 총리인데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행색이 거지 같은 11명을 자기 집으로 직접 초대했네.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초대했어.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자기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는 관심 없고 집으로 좀 불러가지고 우리 지금 막 잡아가지고 또 가돌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낮은 거야. 여러분 생각은 얼마나 깊습니까? 우린 생활하는데 생각이 너무 낮아. 얕어, 생각이. 그분의 마음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세 번째. 요셉의 형제들이 와가지고요. 요셉이 점심시간에 딱 들어오자마자 요셉의 형제들이 11명이 그거 막 쫙 엎드려 버렸어. 그러면 눈치가 빠르면 이거 옛날에 이거 들었던 얘기 그거 혹시 그거 아니야? 옛날에 요셉이 자기 꿈꾸고 우리들은 처음부터 그 앞에 엎드렸다 그랬는데 그럼 이거 그거 아니야? 혹시 이거 이래가지고 눈치를 챘어야 돼. 쫙 엎드리고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11명이 전부 다. 다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둔해. 그분을 아는데 이렇게 늦어. 사람이 센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를 알라. 그분을 알아라.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네 번째, 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잔치를 하는데 요셉이 당신 여기 앉아. 또 일어나. 11명을 쫙 앉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무슨 일? 차 안에다가 쩌르륵 앉힌 거야. 이거 보통 사건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둔해도 이건 깨달아야 되는 거야. 르우벤 일로 앉아. 시몬 이 앉아. 이름은 안 불렀어요. 당신 이 앉아. 르우벤이야 보니까. 당신 이 앉아. 누구야? 보나마나. 시몬. 당신 세 번째 이 앉아. 레위야. 유다. 이래가지고 베냐민 제일 끝에 앉혔어. 우리 형제들 순서까지 알고 볼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때 눈치를 챘었어야 돼. 또 몰랐네. 그게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안 되겠다. 요셉 속에서는요, 시험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또 한 거야. 연단을 또 준 거야. 무슨 연단? 그게? 은잔 가지고 연단한 거야. 그것뿐만 아닙니다. 형제들 11명을 앉혀놓고 음식을 막 그동안 준비한 걸 막 그 앞에다가 막 쌓아놓고 베냐민한테 가더니 저 아이는 5배를 줘라 그랬어.
거기가 뭐 베냐민 앞에 뭐 제일 쪽말인데 막 이만큼 갖다 쌓아. 음식 같은. 그러면 너 보고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니, 왜 5배를 주시? 저 사람은 왜, 죄를 왜 특별히 왜 저러지? 왜 그랬을까? 친동생이잖아, 친동생. 너 사랑스럽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5배를 줬어. 그래도 모르는 거야. 우린 둔하다.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린 둔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르는 사이에 밤에 서리가 이슬이 내리듯이 우리 주위에 그분의 사랑은 밤에도 쌓였다. 그래도 우린 자고 있나서 모른다. 그분은 알게 모르게 오늘날까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역경에서 구하시고 환난에서 위로하시고 빠진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오늘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이나 나나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 이거야. 난 자다가 생각해도요. 참 내 개인 하나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내 개인을 나 개인을 아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난 자다가도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엎드리셔야 돼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아주 애틋한 정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자꾸 찬양하셔야 돼요. 아 근데 형제들은요 겨우 한다는 생각이 딴 생각이야. 돈 걱정 중은. 돈 우리가 전번에 말이야. 그지 돈 가져왔는데 왜 자루에 새로 들어있었잖아. 그래 이분이 틀림없이 우리가 자루에 넣어간 거 그거 도둑놈이라 하면서 우리 다시 집어넣을 거야. 틀림없어. 이러고 앉았어 지금.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낙이라도 뺏어가려고 그래 지금. 그래놓고 우리를 저 사람 노예로 삼으려나 봐. 이런 생각만 계속하고 이런 말만 서로 쑥덕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둔하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둔한 존재들이냐. 그분은 우리를 애틋하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딴소리만 하고 있어 지금. 어? 생활이 어떻고 뭐 이웃이 어떻고 아이고 누가 기분 나쁘다 그러고 아이 사업이 어떻고 돈이 뭐 전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딴 데가 가지고 뭐 딴 걱정이나 하고 딴 말이나 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하루 종일 24시간 다 줘도 한 5초도 주님 생각 안 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보다 안 돼가 사람들 보내줘서 여러분 11조 하지 마시오. 시간 11조나 좀 들으시오.